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진실된 고백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어떠한 상황에서 주님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복된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세종베이직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최문식 목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왕 박수 치고 크게 쳐셔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자, 노원교회에서는 저는 2004년도 10월 말부터 사역을 했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만 6년 2개월 남짓을 그렇게 사역했습니다. 청년부 사역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곧바로 2011년 1월 1일부로 동탄에 있는 동탄지구촌 교회에서 장년 목장 총괄 목사로 8년을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부로 제가 세종에서 세종 베이직 교회를 개척한 지 만 3년 되는 날이었어요. 예전에 우리 김용혁 담임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저는 그걸 기억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개척하고 나서 만 3년 동안은 다른 데 가지 말고 교회를 지키라고 하셨거든요. 제가 그 중간에 어디 외유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어제가 만 3주년이었고 바로 3주년이 지난 오늘 이렇게 특세 강사로 온 게 참 제 자신에게는 굉장히 뜻깊은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노원교회는 2016년 1월 달에 특세를 했는데 3일차 특세 강사로 왔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7년 만에 왔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제 떠난 지 이제 12년, 13년째 되는 날 이렇게 또 다시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족한 자를 특별 새벽 기도에 스피커로 이렇게 설교자를 불러주신 우리 김용혁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교회 성도님들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베이직 교회를 위해서 기도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우리 베이직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거든요.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모두 한 형제요 자매인 줄 믿습니다. 이 로컬 처치라고 하는 지역 교회는 달라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한 형제의 자매로 묶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안부를 전하고 정말 날마다 승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그런 간증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잖아요. 제가 특세 설교를 이렇게 오면서 10년이면 사람도 변하고 막 많은 것이 변했을 건데 날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면서 문득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1장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요셉을 모르는 애굽 정권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먹었다고. 저를 모르는 이 노원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면 은혜 하나도 못 받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결단하셔야 됩니다. 나는 오늘 저 설교자를 좋아하기로 작정했다. 여러분, 작정하셔야지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그냥 여러분, 설교는 아무리 좋은 설교를 가지고 와도요, 설교자가 좋으면요 그냥 죽었어도 좋은 거예요. 관계로 듣기 때문에 관계로. 내가 저 설교자를 싫어하면요 아무리 좋은 고급 뷔페를 갖다 놔도요 안 들려요, 못 들어요. 그냥 괜히 그거 가지고 시험 들고 시비거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기를 그냥 좋아하기로 작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크게 아멘. 크게. 설교할 때 노원교회에서 있었던 추억을 몇 가지 나누라고 예전에 얘기를 해 주셔서 또 한번 책상에 앉아서 고민을 했습니다. 뭐가 떠오를까? 여기 막상 오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떠오르는데 일단 적은 거 2가지만 딱 나눌게요. 저는 첫 번째로 추억에 많이 남는 게 40일 특별 새벽 기도였어요. 지금 이번에 여러분들은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 진행하는데 제가 사역하는 2000년대 중반 당시는 40일 특별 새벽기도 1년에 한 3차례씩 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또 갑자기 이 얘기를 듣고 40일 해야 되겠다 이러시면 안 되고요. 그때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1년에 40일 특별 새벽기도회를 3차례 하면 120일을 기도하는 겁니다. 1년에 3분의 1을. 그 기도가 쌓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쌓이니까 막 문제들을 다 돌파하게 되는 것이. 부흥이 안 된다는 청년부도 부흥이 되기 시작했고, 저희가 만 6년 이상이 애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2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로 생기기도 했어요.
그래서 40일 특별 새벽기도 끝나는 마지막 날에는 마지막 나오신 분들이 둥그렇게 손잡고 마지막 기도하고, 이제 방송실 요원들은 이제 중간에서 이제 카메라 돌리면서 그거 찍고 이제 영상을 만들어 올리는데, 주일날 광고 영상에서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걸 타이핑을 다 해서 인트로처럼 쭉 올리는데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쏟아지는 그 기억이 너무나 인상에 많이 남아요. 여러분, 이번에 40일은 아니더라도 여러분 내일까지 마지막까지 기도하시면 큰 기도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응답의 주인공들 되시기 바랍니다. 남들 받는 거 좋아요. 나도 받아야지. 여러분 꼭 기도 응답 받고 돌아가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억나는 추억은요, 제가 청년부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청년들에게 두 가지 약속을 했어요. 2년 안에 두 가지를 하겠다. 하나는 성경 일독이고 하나는 여권에 도장 찍어주겠다. 해외 선교 여행을 가겠다는 그런 것이었어요. 근데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일이 2년 안에 이루어졌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뜻을 정해야 됩니다. 뜻을 정한다는 것은 목표가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간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뭐 방언 기도를 한두 시간씩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응답을 받고 싶은지 모르는 사람들을 때때로 보곤 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고 싶으면요, 응답 받고자 하는 그 씨가 내 안에 생겨야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기도가 계속 쌓이면서 이 기도 제목의 응답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이 기도 응답이 하나님에 의해서 출산되게 되는 거예요. 먼저 잉태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기도 제목. 정말 기도 응답 받고 싶은 제목이 무엇인지 자기 안에 뜻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목표가 명확해야지 구체적으로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가져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3기라고 하잖아요.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라.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까? 이렇게 작아지면 안 되는데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도 힘을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까? 네. 여러분의 기도를 주님이 듣고 계십니다. 작은 시험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했다면 주님이 기도를 들으시니까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이게 또 믿음이에요. 기도를 하는데 기대감이 없어요.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나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압과 진로의 문이 열렸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1000대1이래 떨어지는 거지. 그렇게 믿음 없는 말 하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해서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이걸 못해요. 하나님, 내 때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이러니까 시험 들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다면 기대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때까지 기다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의 이제 산상수훈이 소개되고 있고요. 산상수훈은 말 그대로 이론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론을 알려주고, 그 바로 이어지는 마태복음 8장, 9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 사람들의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10가지 이적이 순차적으로 나옵니다. 그 중에 9가지는 병든 자가 치유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마지막 한 가지가 다른데 그것은 폭풍이 잠잠케 되는 사건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서 바다에 명령하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근데 신약 시대에 인자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이 허락된 것이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설교를 여러분 듣고 마지막에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폭풍과 같은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고 응답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영적 원리를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영적 원리는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예수님과 함께하는 순간에도 삶의 문제나 위기는 찾아온다.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아니 우리의 보호자여 인도자이신 주님이 함께해도 문제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3절, 24절 읽을게요.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 배에 오르십니다. 아주 작은 배예요. 그 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따라 배에 타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탄 사람들은 그냥 뭐 따르다가 말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이었어요. 완전히 헌신된 사람들이죠. 직장도 내려놓고 가족도 내려놓고 모든 우선순위가 주님을 따르는 것에 들였던 그런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이 정도로 헌신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좀 좋은 조건 가운데서 그들을 이끌어 주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날 굉장히 사역하느라 피곤했거든요. 예수님이 배에 타서 주무실 정도로. 예수님이 주무시고 싶으면 제자들도 주무시고 싶은 그런 날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행여라도 나쁜 상황이 올 수 있는 걸 주님 다 아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러면 미리 다 막아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실 때 오늘 폭풍 칠 것 같으니까 한 말씀만 하시고 타면 돼요. 야, 오늘 나랑 같이 나의 제자들이 굉장히 많이 수고했으니까 폭풍은 잠잠케 될지어다, 순풍은 불지어다. 그러면 배 타자마자 뭐 돛 올릴 필요 없고 그 뭐 노저을 필요도 없이 그냥 순풍에 쑥 가는 거예요. 잔잔한 바다를.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타고 항해하는데 이 폭풍 후에 배가 뒤집힐 정도로 큰 파도가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잘하면 그래도 좀 형통의 길이 열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왔을 때 굉장히 고통스럽고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되고 믿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나 예수 잘 믿었는데 질병에 걸리는 거예요. 나 암 수술 받아야 된다 이거지. 아니 이번에 내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40일 특세도 하고 일천번제도 하면서 그렇게 진압과 진료가 열리도록 기도했는데 불합격을 한 거예요. 어디 가서 말도 못할 정도죠. 관계가 틀어졌어요. 교회 올 때는 웃으면서 부부가 왔는데 집에서는 말도 안 하고 완전히 깨어진 가정. 부부가 깨어지고 부모와 자식 간이 깨어지고 그런 힘든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사명지라고 하는 직장에 갔는데도 다툼이 너무 심한 거예요. 사람들과의 갈등. 일은 할 만한데 그 사람 생각을 하면 아침에 출근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말 못할 고민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목자님들이 목장원들에게 기도 제목 얘기해봐. 근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고 답답하고 부끄럽고 내 자신이 한심스럽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에도 이런 문제들이나 위기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게 실제라는 거예요. 제가 3주 전에 수요예배 인도하러 교회로 가다가 추돌 사고가 났어요. 저도 차를 몰고 있었는데 일방적으로 와서 받쳤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가해가 100대 1이에요. 뒤에서 와서 받치는 것도 아니고 옆에서 와서 그냥 무조건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온몸에 지금 치료받고 있고 오늘도 또 치료받으러 가야 돼요. 아침에. 제가 뭐 제지하러 간 것도 아니고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수요예배 인도하러 가는데 그렇게 바쳤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 헌신해도 문제가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해도 문제나 위기는 찾아올 수 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이런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선한 목자라고 고백하는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목자면 좋은 길로 가야죠. 넓고 편하고 그런 길로 가야죠 하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다니고 있고 다닐 수도 있고 앞으로 그런 일이 또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모든 순간에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게 없어야지 좋은 것이죠.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요. 문제가 찾아오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힘든 순간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함께 하시는데도 시험에 들었다. 이게 아니고 시험에 들 문제거리가 찾아왔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돌파한다. 이렇게 바뀌셔야 되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셔야지
은혜를 받고 시험에 들지 않고 이긴다는 거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폭풍으로 하는 문제를 다 막아주실 수 있지만 이거 다 허락하신 거거든요.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주어진 것이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문제나 위기가 찾아왔다면 주님이 허락한 뜻과 섭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본문에서 말씀하기 원하시는 두 번째 영적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영적 원리는 무엇일까요? 자, 두 번째, 문제나 위기는 우리를 죽이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누가 참된 구원자임을 알게 하려고 주어진 것이다. 죽이려고 하시지 않아요. 절대. 주님은 살리는 영이에요. 죽이는 건 악한 마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금 뭔가 죽이고 있다. 그건 악한 마귀의 역사예요. 주님이 나를 왜 이렇게 미워하시는, 나를 사랑한다면 이럴 수 없지. 주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살리시는 분이에요.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건강하면 살아나야 되는 것이에요. 이번 특세를 통해 여러분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25절.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절대 안 죽는다. 큰 소리로 나는 절대 안 죽는다. 자, 새벽에 좀 화장 안 해서 민망하지만 옆 사람 보고 당신은 절대 안 죽습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여러분, 제자들은 폭풍 때문에 완전히 패닉에 빠졌습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제자들 중에는 어부들도 있기 때문에 이 폭풍이 자기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했을 거예요. 야, 이제 다 죽었다. 배 곧 뒤집어진다.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주무시던 예수님을 다급하게 깨웁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사실 이 폭풍이 불 정도였으면요, 자던 사람 다 깼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 깨셔요. 그러니까 안 깨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깨울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안 깨우고 주님 바라보면 가면 최고의 믿음이었어요. 왜? 주님이 함께 하니까 어떻게든지 되겠다는 그 믿음으로 가면 되는데 아직 연약하니까 예수님을 깨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 깨우는 거예요. 아무튼 예수님을 깨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작은 배에서 이 긴급한 상황 가운데 구원자가 누구인지 예수님은 제자들로 알게 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일평생 문제나 위기는 찾아옵니다. 하나를 넘기면 또 다른 문제가 어떤 순간에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힐지 몰라요. 근데 그 모든 문제는 나의 구원자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허락됐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찾아왔는데 핸드폰 끄고 잠수 타는 거예요. 목장원이 목자 연락도 안 받고 그냥 잠수 타는 거예요. 바람 쐬러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막 목회자 연락도 안 받고 그냥 술 한잔 하거나 좀 뭐 사람 만나서 수다 떨고 그런 것으로 많이 시간을 보내더라는 거죠. 여러분, 문제나 위기는 정말 내가 나의 구원자가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절호의 찬스예요.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플랜이에요, 플랜. 그래서 문제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입술을 딱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 입술을 지켜 주옵소서.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다 끊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보실까요? 화면 보시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나 위기가 찾아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목자님에게도 말 못하고 목사님에게도 말 못하고, 그런 힘들고 어려운 문제 말입니다. 어떤 것은 너무 버거워서 죽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것은 좀 뭐 견딜 만한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결코 재앙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한테 재앙을 줄 사람이냐, 난 너를 그렇게 미워하거나 버리는 존재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라 재앙 속에서 구원자가 누구인지 깨닫고 믿고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그 일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더욱더 나를 구원자 대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할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나 위기가 찾아오면요, 전하위복, 화를 바꿔서 복으로 바꾸는 요셉과 같은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뉴욕 양키스의 감독이었던 요기 베라 감독이 유명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자꾸 안 된다, 끝났다, 할 수 없다, 못한다, 이런 부정적인 말을 자꾸 내뱉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그런 부정적인 말을 내뱉으면 내 귀에 들어와서 내 생각이 그게 붙잡히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 말은 여러분 입 밖에도 내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자, 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 소망 내 소망.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기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이김이 예수를 믿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주어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문제와 위기 가운데서 우리는 승리했다는 걸 믿으십시오. 믿음으로 가면서 그걸 경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미 치유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압과 진로가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틀어졌던 관계들 회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돌파하고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됐어요. 근데 아직 내 그릇이 안 되니까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것을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 때까지 이미 약속으로 승리했다고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나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언제까지 실패를 묵상하고 누워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무릎을 세우셔야 되는 것이에요. 무릎을 딱 꿇고 주님 앞에 기도를 선포하시면 반드시 약속된 승리가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의 다급한 소리에 예수님이 이제 잠에서 깨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장 먼저 잠에서 깨시면서 하신 행동이 굉장히 당황스럽게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오늘 보면 2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세 번째 영적 원리를 배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영적 원리는 무엇일까요? 자신의 마음에 두려움을 키우지 말고 예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키우라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 생각에 무엇을 채우는가가 승패를 결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무시다가 잠이 깨신 예수님이 막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왜 자는데 깨웠냐? 이것 때문에 화가 나신 걸까요? 여러분, 이런 폭풍에 직면하면요, 누구든지 두려워할 만하지 않습니까? 죽을 정도의 공포 속에 있었다니까요. 아니, 배가 폭풍에 뒤집어서 죽을 정도가 되었는데 어떻게 다급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깨우는 거 당연하죠. 근데 예수님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잠에 깨면, 야, 폭풍 쳐갖고 너희들 두려웠구나. 걱정하지 마. 야, 나를 따르는 너희들을 내가 절대 버려두지 않아. 폭풍에서 너희들 절대 빠져 죽지 않거든. 나만 믿고 안심해라. 이렇게 다독거려줘야지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 폭풍 속에서 믿음이 없다고 막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황스러운 거죠. 이런 폭풍우가 치면 막 비바람이 막 몸을 때릴 거 아닙니까? 막 얼굴도 때리고 옷도 다 적시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점차 폭풍우가 몸을 때리다가 내 마음과 생각까지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런 문제나 위기가 나를 때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생각과 마음으로 파고 들어오는 순간 내 얼굴과 몸에만 때리던 폭풍이 내 마음과 생각을, 그래서 내 인생 전체를 폭풍 속에 확 집어 던져 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어서 내가 아플 수도 있고 막힐 수도 있는데 그 눈에 보이는 현상이 내 마음까지 침투해서 나를 주장하고 두려워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쓰는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의 영이 있어요.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깨어지면 어떻게 될까? 막히면 어떻게 될까?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두려움을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문제가 점점 커지면요, 믿음이 작아져서 예수님이 전혀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 안에 믿음으로 채우면 믿음이 점점 커지고 주님이 커져서 그때부터는 문제는 점점 작아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영적 전쟁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자기의 마음과 생각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왜 무너지는 줄 아세요? 마음을 못 지켜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무너지는 것 아니에요. 내가 그 마음을 못 지켜서 무너지는 거예요. 질병에 삼켜지는 것 아니에요. 내가 마음을 못 지켜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삶의 많은 문제들 속에서 이겨나가려면 주님을 향한 절대 믿음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되는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 바라보고 문제하고 씨름하다가 마음을 빼앗겨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불을 싹 다 끄고요, 어둠은 떠나가라, 어둠은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다가 진 빠집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은요, 불을 켜는 거예요. 빛을 불러오는 거예요. 빛을. 그러니까 문제야 떠나가라고 폭풍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빛 대신 주님을 내 안에 가득 채우는 거예요.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그러면 나를 붙잡고 있는 두려움의 영은 순식간에 떠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영적 전쟁하고 축사하신다는 분들 중에 1시간, 2시간이고 땀 흘리며 쫓아내는데 주님으로 채우시면 그냥 떠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문제만 골똘히 묵상하면요, 그 문제에 빠져서요, 못 헤어져 나옵니다. 문제에 짓눌려 죽어버려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어떻게 해야 될까? 인간적인 생각, 또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 그거 하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주여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주여 내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님을 계속 초청하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를 허락하신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림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견고하게 뿌리를 내려야지 폭풍우를 뚫고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미국 프리스턴 신학교 초대학장을 지냈던 알렉산더 교수가 40년간의 교수사역을 마치고 1851년 10월 22일 세상을 떠나면서 임종시에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한 잔의 물이지 결코 넓은 바다의 물이 아니다. 예나 지금이나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역시 온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한 분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폭풍과 같은 여러 가지 삶의 문제나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나름대로 뭔가 노력할 거예요. 나 예전에 해봤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한다든지, 돈으로 어떻게 해본다든지, 백을 써본다든지, 내가 가진 어떤 은사와 달란트와 자원으로 한번 막아보거나 뚫어보려고 애를 쓸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폭풍 속에 있는 제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야, 베드로, 야고보, 요한, 너들 뱃사람이잖아. 이거 한번 뚫어봐. 이런 거 많이 경험해보지 않아서 소용이 없습니다. 죽을 것 같은 삶의 문제나 위기에서 인간적인 생각 아무리 동원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건 딱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문제나 위기에서 꼭 필요한 단 한 가지 떠올려야 될 거,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무언가 의지할 것이 있고 그거 붙잡고 있다? 그럼 아직 때가 덜 된 것입니다. 빨리 인간적인 도움 의지 내려놓고 예수를 붙잡아야 뚫고 나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가르치려고 우리에게 문제나 위기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하잖아요. 에서가 4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자기에게 달려온다는 얘기를 듣고 나 이제 죽었구나. 20년이 지났지만 그 원한이 가슴에 새겨져서 나를 죽이려고 달려오는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야복강에 홀로 남았어요. 그때 천사가 찾아옵니다. 주님이시죠. 여러분, 에스라는 문제를 잊을 정도로 야곱이 씨름한 것은 천사였다는 거예요. 주님하고 씨름했지 그 순간에 에스라는 문제와 씨름한 게 아니야. 주님하고 씨름했더니 에스라는 문제가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문제하고 씨름하지 마세요. 주님하고 씨름하셔야 됩니다. 특별 새벽 기도가 뭐예요? 주님하고 씨름하려고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막 기도 열심히 했는데 가면 똑같이 나를 힘들게 하는 가족 누군가가 있고, 직장에 누군가가 있고, 미워하는 그 사람이 있고, 여전히 재정에 문제가 있고, 막힘이 있고, 또 그 문제만 보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서 그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내려놓으세요. 주님을 내려놓고 가려고 해요, 자꾸. 주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문제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놓고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주님, 내 폭풍우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담대함을 주옵소서. 그러면서 부딪히면서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신 이후에 이제 바람과 폭풍을 꾸짖습니다. 폭풍은 잠잠할지어다! 한순간에 폭풍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닥친 문제나 위기도 주님이 꾸짖어서 잠잠케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육체 질병으로 아픈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징계를 맞음으로 평안을 이루고 당신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 병든 자는 모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받을지어다.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들로 인해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있는 모든 사람들 깨끗하게 치유받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모든 막혔던 재정의 문들은 예수 이름으로 인해 다 뚫어질지어다. 모든 틀어졌던 가게들은 온전히 회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제가 선포하듯이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선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뚫리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쉬지도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신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걱정하십니까?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담대함이고 샬롬, 평안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나 위기가 찾아와도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한결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은 여러분이 죽기까지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나의 반응과 상관없이. 때때로 내가 좀 믿음 없는 말을 할 때도 있고, 너무 속이 상해서 기도도 잘 못하고, 좀 엉뚱한 짓을 많이 해도 주님은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만 포기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 옆사람, 목장 식구, 가족 구성원들 아무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여, 우리 부모님의 영혼의 때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배우자를 지켜주옵소서. 남편이 남편답고 아내가 아내다운 그런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처럼 그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복된 믿음의 후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직장과 사업장이 나의 선교지인 줄 믿습니다. 허락된 땅끝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선교지에서 평안하고 좋은 것만 바랍니까? 갈등이 있을 수 있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걸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이 특세 마지막 아니에요. 오늘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못 받으면 내일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못 받았다 그러면 아직 때가 안 됐을 뿐이에요. 이미 응답은 주님이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기다리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꼭 기대하시고 날마다 승리의 간증이 쏟아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